자, 오늘 정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늘 보는 뵈는 법도 있지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건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 환절기 속에서 정말 오늘 새벽에는 좀 많이 추웠잖아요. 근데 낮에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건강함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8번째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제 커다란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이제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바위 덩어리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다가도 그런 바위 같은 것이 툭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피해 가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바닥이 긁히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바위 그 자리에 있으면 걸림돌, 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인부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인부가 돌을 잘게 쪼개서 이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건축 재료로 쓰면 굉장히 그것도 그 바위 덩어리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옆집 저기 이제 담벼락, 강원 앞으로 담벼락에 주춧돌, 축대 다시 쌓는 거 보셨지만 그런 돌을 캐다가 저렇게 주춧돌, 축대 만드는데 하나하나 쌓으면 굉장히 더 큰 효용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바위를 한 예술가가, 조각가가 정으로 쪼개서 무언가 예술 작품을 만들면 아주 대단히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돌덩어리예요.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바위에 어떤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앞에 길거리를 딱하니 막고 있으면 사람들의 보행을, 차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 걸림돌이 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듬어지고 쓰여지면 유용하게 쓴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달리 판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쓰여진 복음서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찌 보면 헬라 철학 같은 것이 말씀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리는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은 뭐예요? 좋은 것 같고 육은 무익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육은 굉장히 안 좋은 것,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죄악된 것이다 해서 육이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안 좋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오랜 역사 속에서도 육에 너무 빠지지 말라.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것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영주주의도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육은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좋은 거다. 예수님의 육적인 것도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정말 그것이 진짜 예수다. 이러한 영지주의가 교회를 침범할 때도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맞아. 육은 무익한 것이야. 영만 귀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자체를 한 면만 본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면 다 무익하냐, 육이 다 무익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 세상에 속한 그 육은
뭐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악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고 다 악한 것이냐? 아니요. 우리 육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육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보면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씀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요즘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모세가 기록한 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그때도 그런 거예요. 70이고 강건하면 80살아도 지금은 뭐 그 이상으로도 많이 사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그냥 헛될 뿐이다 라는 거죠.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 깜짝하면 오랜 세월 산 것 같지만 벌써 세월이 훅 지나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저도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마음은 아직도 10대, 20대 우리 이소녀 앞에 계시지만 소녀와 같은 소녀 감성으로 이렇게 아직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저도 안 따라줘갖고 힘들잖아요. 저도 벌써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제일 젊지만 여기서 반백살 벌써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육은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을 정말 다 나쁘다 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은 육적이다, 뭐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이런 것들은 뭐 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여진 의미도 평가도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육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주의 손가발이 되어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육도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육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죄된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그런 썩어 없어질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그 안에 영적인 것을 새겨 담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14절의 시작이긴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육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은 뭐겠습니까? 1절에 나오는 거죠.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육체이냐?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 육체, 주님의 입으신 몸도 우리랑 똑같은 육체이죠. 우리랑 구성원이 분석을 해보면 가진 것이 다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는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무죄하신 분이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주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기능들을 똑같이 주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죠. 배고프시면 잡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무섭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처럼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랑 본질적인 똑같은 육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셨지만 우리는 그러나 뼛속부까지 다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에 주님은 무죄하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본질적인 육신의 기능은 똑같지만 그러나 근본이 우리랑 전혀 다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나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대면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영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보면 18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모세도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뒷모습만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손으로 가려주시고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 영이시기에 그 실체를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감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으로 우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육체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분이고요. 마치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분,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분, 마치 화면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말씀 그 자체로 영으로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다 당해야 할 그 고통과 죄로 인한 그 죽음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지만 그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이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시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그 영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정말 움직이심으로 통해서 고통 속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이 다 나쁘냐?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육신은 우리와 다른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주님의 육신을 보면서 육신으로 오신 주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속에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게 하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친히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계속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면 죄의 노예가 죄의 종으로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이 이후면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마지막 때는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체가 된다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육체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엔 부정하게 보이는 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부정한 몸은 아니지만, 죄인된 몸은 아니지만 그 육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셨잖아요. 더욱이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평가가 전혀 다르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보았지만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년까지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40년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출생 과정은 힘들었지만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40세부터 80세는 어디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완전히 잊혀진 삶. 그러나 마지막 40년은 뭡니까? 80세에서 죽을 때까지 120년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것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 언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가장 젊을 때 왕성할 때 40세 이전의 모세가 아니라 권세 있고 능력 있던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그렇다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잊혀진 사람으로 그때가 아니라 마지막 노년 80세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주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육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80세 그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모세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3대 인물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80세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버렸다면 그런 잊혀진,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80세이지만 자신의 늙은 육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육체가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시므리라는 아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리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젊은 육체, 능력 있는 그 육체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쟁탈했던 자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만 살아갔죠. 그런데 그
가장 능력 있고 힘쓸 때 권력을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밖에 왕위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선왕을 죽이고 그 보좌 위에 올라왔지만 그 권세도 7일 천하였다는 거예요. 7일 후에 또 다른 시므리가 올라와서 오므리가 올라와서 자신을 죽이고 아합 왕조가 또 시작되어지죠.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다르게 평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가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므리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육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후세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육을 드려야 할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육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를 드리면, 육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내 평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썩어 없어질, 잠깐 왔다가 갔다가 없어지는 그런 죄인된 육체로 살아갈 뿐이지만, 그러한 죄인의 몸이지만, 그러한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다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의의 도구가 우리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7, 80 이야기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살든 그 전으로 살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육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당하며 오늘 하루 나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육의 도구로 육체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육신은 거룩한 분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까지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짚고 있는 이 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 이 땅에서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부르시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장막이다 표현하죠.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가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장막, 우리의 육체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다 내어드리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